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새해가 밝아 명절을 맞이하였네요.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23절,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현실을 구하는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건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평화로움과 자녀들의 평탄한 미래가 설계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표현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 주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열심히 또 노력도 하시고 일하시고 공부하신 결과가 인생에서 열매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모든 풍요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나타나지 않죠. 다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영접하셔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들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 중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오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세워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준 나라였습니다. 국가 설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국가를 세워졌고 풍요롭게 되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안연히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약한 자를 짓누르는 폭력과 교만으로 얼룩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 이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단독 정부가 설립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그동안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폭정하며 또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제국으로 인하여서 침범을 받고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29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수많은 여러분 왕족들과 또 기능공들, 용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을 겪었죠. 사람을 잡아가면 돈이 되고 또 그 인력들은 그 나라의 자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왕족들, 지식인들, 용사들 또 나라의 중요한 기술자들이 다 대거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있어서 실제로는 남유다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나라 존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 사람을 막 물매를 때려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이런 상황에는 누구에게 책임 소지를 돌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일이 있지요. 이면의 일들이 때로는 나타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우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밭을 갈아도 소산이 나오지 않을 거고 돈을 벌어도 그것은 흘러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남유다가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선사하신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 얘기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과 기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생명이에요. 위로예요. 건강이에요. 번영이에요. 또한 여러분 안식이요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한번 제대로 발을 뻗고 쉴 때가 인생 중에 얼마나 되셨나요? 그 무거운 짐 중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은요, 죄의 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놓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짐이 덜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갈 때 우리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은 여러분 옮겨지는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재앙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평안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선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1년 후? 10년 후일까요? 아니면 몇 개월 후일까요? 우리에게 근시안적 미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의미예요. 끝자락을 미래로 봅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점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끝자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혹시 자녀들 여러분은 용돈을 바라십니까? 용돈 금방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방법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그 희망은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재앙들이 옮겨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 행복과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생명과 위로와 쉼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고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하면 막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평안과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일 거예요. 또한 일정량의 아이들을 기뻐하는 용돈일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음식을 만나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족의 정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물질을 많이 대주고 싶지만 아마 이 용돈은 일회성이 끝날 것입니다. 곧 용돈도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현실적인 삶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생명과 복과 은혜를 나누는 참된 기쁨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희망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고 생명과 복과 은혜를 갖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이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비참을 겪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여러분 혼란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내일을 알 수 없는 블랙홀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드러난 문제가 아닌 이면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로마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대요. 교회도 다녀봤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나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죠. 명절날 좋은 덕담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인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와 생명을 얻듯 우리는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드디어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나무가 되십니다. 가지인 여러분이 그에게 접붙임 받으십시오.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주십시오.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집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한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미래가 선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이 옮겨져서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끝자락인 미래와 희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구원을 얻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온 가족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